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다시 일어나요 라는 찬양과 성령님 때문에 라는 찬양을 이어서 부를 거예요. 함께 박수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친구들 성령님의 힘입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불러볼 찬양은 날마다 날마다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예수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불러볼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 보내주시고 언제나 기쁨 가득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강도사님과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99쪽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서 소망과 사명이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의 주일을 지난주에 보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들, 부활주일 이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께 합격받는 이력서는 이라는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80세가 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말에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바로왕은 더 이상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돌림병 재앙, 여섯 번째는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이었는데, 특별히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애굽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고 캄캄한 흑암이 진행되었는데, 모든 재앙이 진행될 때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강도사님이 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을 조금 빨리 이야기했는데요. 이 9가지 재앙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 쉬운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개구리 떼가 몰려오고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돌림병이 돌고 악성 종기가 몸에서 난다면 우리 친구들 견딜 수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의 몸과 건강을 참 많이 신경 쓰고 생각해야 했지만 이들은 재앙으로 인해 견딜 수 없을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흑암 재앙을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 빛이 없는 곳에서, 조그마한 빛도 없는 그 공간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가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밤에 무서워서 조그마한 스탠드나 불을 켜놓고 잔다는 친구들도 보았는데, 이 캄캄한 흑암은 진짜 우리 친구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생겨났을 때 애굽은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게 되었고 엄청난 피해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왕은 마음이 갈수록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을 향해 10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해 예고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된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모든 재앙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었지만 마지막 재앙은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 재앙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도 살고 있었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재앙을 피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혀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 문 주위에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유월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패스오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했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꼭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처럼 똑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희생이 필요했고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가가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어린 양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었고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가 제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어린 양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대가는 어린 양이었지만 우리의 죄의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양을 잡는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돈으로, 권력으로, 학력으로, 직업으로,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강도사님이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대화할 때에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죄에서 승리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 또한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라인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헌금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선생님들과 강도사님께 알려주어서 함께 기도하는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하는 곳곳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강도사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화이팅!